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주는 D6 커리큘럼,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숨은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한 문장은 이제까지 1장에서 7장 그리고 오늘 나눌 8장의 내용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실패하는 이유, 168분의 1이 왜 불충분한지, 그리고 왜 부모가 D6 사역에서 중요시되고 있는지, 왜 사역에 재정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D6 커리큘럼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실 커리큘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온 공과 교재가 공과 교재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공과 교재가 교회에서만 쓰이는 거였다면 커리큘럼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풍성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페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4장 성경적 세계관과 세대통합 전함을 건조하라 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페이지입니다. 이 블룸의 학습 6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이곳에 정리했다시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커리큘럼은 블룸의 이 배움 6단계 분류 중 2단계나 3단계에 해당하는 성경 이야기만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대부분은 2단계나 3단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 아랫단계에 해당하는 아랫단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라던가 탁월함 그리고 적용점이 부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돕기 위한 정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교단 출판사의 허약한 부분에 파고들어서 이 초교파 출판사나 선교단체 출판사가 틈새를 메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초교파라 함은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단어여서 이번에 배우게 된 단어인데요. 개신교에서 교리를 초월하는 교파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예전에 일하던 약국의 사모님이 그 동생이 미국의 그 부촌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1층에 명상센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원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고 교회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지식이 없던 터여서 그때는 그저 교회 안에도 예배당이나 기도방이 아닌 명상센터라는 게 있다는 거를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교회가 이 초교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초교파 출판사들은 세련된 디자인과 각 세대별 맞춤 자료 등 기존 교단 출판사가 갖추지 못했던 매력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런 교재들에 갈급했던 교회들은 이런 커리큘럼과 교재들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중립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교단의 교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구원, 성령, 지옥처럼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점들을 커리큘럼의 주요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만한 쉬운 주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커리큘럼들이 유행하는 동안 그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점점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교리적인 순결성까지 상실해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초교파 출판사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커리큘럼을 구입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자신이 사역하는 특정 연령대에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을 스스로 맞춰 구했기에 사역자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 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성경 이야기와 서로 다른 교훈을 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커리큘럼은 뒤에 이제 페이지에서 뒤에 페이지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미키마우스의 한쪽 귀뿐만 아니라 5개의 귀를 가진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묻는 다양한 질문이나 숙제에 부모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녀를 가정에서 책임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보내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자녀의 말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연령대의 가정이 같은 주제로 공부하며 같은 교훈을 얻고 아이들이 과제물을 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질문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모입니다. 교회에 자신의 책임을 떠맡기고 자녀와 신앙적으로 분리되었던 부모는 세대 통합형 커리큘럼을 통해 자녀와 같은 주제로 배우고 자녀와 소통하며 주일 1시간만 교회에 맡겼던 신앙교육과 달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주일 내내 언제나 어디서든 신앙교육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교역자에게 교회 전체를 위한 자체 커리큘럼을 만들게 하거나 자체 부서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하기도 합니다. 개교회가 커리큘럼을 직접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자신의 교회에 딱 적합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부교역자가 자기의 교회에 맞게 아무리 애써서 만든 커리큘럼이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의 마음에 들도록 교재가 만들어질 수는 없죠. 현명한 사역자라면 그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것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자신의 시간을 커리큘럼 개발에 쏟아붓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 교사 및 교회 리더를 개발하고 멘토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을 왜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커리큘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이제 그 목사님들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젊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13주 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코스에 제약받기를 싫어하고 주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은 더 풍성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데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젊은 목사님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나이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성경 한 권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해는 되죠. 이제 그만큼 연륜이 쌓이고 이 한 권에도 알아야 되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나이든 목사님의 마인드가 결국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목사님과 나이든 목사님의 이런 이유가 가져오는 각각의 단점이 뒤에 나옵니다. 젊은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채우는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사람이기에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으면 내가 편하고 좋은 부분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역자는 물론 제자들까지 편협하고 부분적인 성경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또 다른 이유로서 나이 든 목사님 같은 이 커리큘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단점은 그 목사님의 목적에 따른 장기간 학습을 견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든 어떤 좋은 것이든 너무 길어지면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이 되면서 절로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면서 점점 목사님만의 일방적인 닫힌 수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친다는 주장의 오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 심지어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까지 가져오게 되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그런 닫힌 수업만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것이 3년에서 5년 정도 흐르면 또 그 교회만의 약간 독특한 다른 성경적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을 버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바로 D6 커리큘럼입니다. 공과 교재의 종류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커리큘럼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6 커리큘럼이 가진 가장 큰 특장점인 같은 주제, 같은 교훈이라는 그 장점을 기억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주제를 공부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대화할 때 그 대화 내용, 주제에 대해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각 연령대의 제자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6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연령대의 세대 간 제자 훈련이고 두 번째는 교사와 부모의 지도력 개발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부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사는 더 개발되고 학생들의 신앙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교회에서만 진행되었던 1시간의 사역은 너무나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정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모와 가정이 말씀 교육을 통해 제자 훈련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은 교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가정과 교회를 자손 대대로 연결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